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다섯째 날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 275장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2021년 새학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즉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특세를 맞이해서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라 애를 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우리의 귀한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부모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기쁨을 얻고 사는 일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쁜 일이 많을수록 인생은 더 행복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설교 때도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후에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 그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 이 세 가지 비유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잃어버린 것은 그것이 양이 어떻든 또는 질이 어떻든 간에 어떤 척도로 어떤 기준으로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환산할 수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이 다 소중한 것이다. 잃어버린 양도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겠죠. 결혼의 지참금으로 또는 예물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철새에 끼워서 목걸이로 받았던 그것이 일부 하나가 잊어버렸을 때 그것은 한 동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잃어버린 사랑을 상실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찾으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이 마지막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 자녀에 대한 내용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제자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키우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자식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키울 때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어찌 보면 우리는 키울 때 그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그들에게 받을 효나 그리고 그들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바 진비 없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키우는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그들이 성장하고 또 인격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쁜 거죠. 우리가 농작물을 키울 때 그것이 자라나서 결실하는 모습을 보고 농부가 기뻐하듯
부모와 또 스승의 입장에서 자녀와 제자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아무개 이만큼 컸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그 부모와 스승은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양육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 자녀나 제자들 사이에를 두고 세상과 우리는 어찌 보면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중요한 시각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일은 세상과 부모 사이에 자녀가 미치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썩을 대로 썩은 그 세상에서 그 자녀의 영혼을 그리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 그것을 오히려 지키고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는 부모, 스승, 이 두 양자와의 싸움이 자녀의 키움, 제자의 양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생결단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녀가 또한 때로는 기쁨도 되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통의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서 또는 몰라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양이 울타리를 넘어서 그 위협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은 그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양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분별력이나 믿음의 원리를 모를 때 얼마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양이 생각을 하고 목자에게 마음이 상해서 집을 나갔겠어요? 그냥 본능이 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으로 만든 이 지창금 또는 헌숫감 같은 목걸이, 이것 하나가 잊어버렸을 때 장롱이나 문틈이나 다른 가구 밑에 들어가서 먼지에 쌓여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없을 때, 그 역시 드라크마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저 그 목걸이에서 이탈됐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제자들이 세상의 때와 먼지에 묻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경우입니다. 의지와 결심은 있습니다.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압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과 그 가치에 대해서 그 관계가 소중함을 알지만 그보다 더 큰 자기가 독립해서 커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 모든 사랑의 관계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떤 곳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안내해 주는 것도 굉장히 부모, 스승의 역할 중에 중요하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 또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긴 사랑의 끈으로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잡아당겨주고 그쪽에 몰입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 인도해 주는 것, 중요한
부모와 스승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특세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자녀들과 함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자와 양, 여인과 드라크마, 아버지와 아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떨어져서 어떠한 삶을 생각할 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물론 자식이 커서 독립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의 독립이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끊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목자와 양과 여인과 드라크마도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불행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오늘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이 관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참 등한시한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녀들이 그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볼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계인 것이죠.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다른 가정보다 내 가정에 이 자녀를 주신 것은 내가 이 자녀를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하나님이 판단하셨기에 이 자녀를 내게 맡겨주신 것. 이 자녀는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으로 키워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관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 관계의 중요성을, 소중함을 깨닫게 할 때 그 자녀는 우리의 기쁨이 된다, 그 자녀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는 변화의 중요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첫 번째 이른 양의 비유를 끝내시고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는데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돌아옴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자녀가 있어서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부모 사이에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주께서 끝내시면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일을 통해서 회개, 즉 변화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다 그 드라크마 비유 얘기를 끝내시고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고 10절에 또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이 회개하면,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리라. 드라크마, 생명이 없는 물체의 찾음이 회개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역시 돌이킴의 변화, 즉 다시 찾음의 기쁨, 그것이 곧 제자, 자녀에게서 느낄 수 있는 큰 기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지막 끝내놓으시고 32절에 제가 두 번 읽어 드린 대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동생에게
동생의 일을 형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살아나게 하신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얻은 것이죠. 잃었다가 얻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은 그들의 돌이킴입니다. 날마다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어머니의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자녀를 통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도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돌이키지 않지요. 스스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목자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드라크마도 생명력이 없기에 주인이 쓸고 또 열심히 찾아야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돌이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됨을 아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날마다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돌아오는 일을 반복해서 자녀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가 믿음의 신앙에 옳은 사람으로 독립된 존재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과 부모와 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 변화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변화의 중요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일간 자녀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5가지 주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열매 맺어 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행복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5가지 주제로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5일간의 특세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5가지의 기도 제목을 평생 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변화의 역사 있게 하셔서 능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